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소중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위에 지치고 또 코로나와 싸우고 시간마다 밀려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 때문에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그런 일상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좀 멈추고 내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도시 한 편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오늘은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고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비록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아마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문과 같은 향기로운 향기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한 가지 답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직업, 살아온 삶의 경험, 관계, 자기의 신념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마다 각자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달리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삶에 그 소망이 없이, 어떤 바람도 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읽은 기도시에서 시인은 그에게 간절한 소망,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삶의 소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 사는 것은 나인데 그것을 살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시인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망을 재료로 하여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쩌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영 목사님 될 것 같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래서 목사가 되었고 저래서 목사가 되었네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다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손길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지?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게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게 더 의미 있는 질문. 그럼 나는 이제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목회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제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깨달아집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역사,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도 받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할 일도 있는데 도대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인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소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당신이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이것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겠지만 당신은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소망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죄의 유혹이 도사릴 때도 있지만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소망이 바로 다른 누군가를 또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그 소망에 대하여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함께 읽은 이 본문과 연결되는 그 앞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럼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할례자, 곧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바울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로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그들은 분명 할례를 받은 할례자 유대인들이었을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자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밥 먹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던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 앞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 보일 때 과연 저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할까 걱정했고, 혹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와 이런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행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이방인과 그렇게 한 자리에서 밥 먹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사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이방인 장교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 장교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 가운데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다 한 바구니에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 하여금 깨달음을 주셨죠. 그리고 이방인 장교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조건, 배경, 출신 이런 것 문제 없는 것이었구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베드로도 보았고 알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이방인과 식탁을 나누는 일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 얻는 일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건, 왜 베드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황급히 떠나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여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즉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책망하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때문이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율법과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이 그 아는 것에 따라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남은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았는데 뭐에 유혹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외식에 유혹받았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가면을 쓰고 연기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가면을 벗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가면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고 비싸고 두꺼운 가면을 쓴다고 해도 그 속에 나의 실체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면 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시 가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움을 얻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되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죄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0점도 아니고 95점도 아니고 99.9999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짜리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100점짜리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100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100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율법도 행하지 않으니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보다 못하다고 멸시했던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고 겉으로는 꽤나 하나님처럼 거룩 꽤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은 사실 무엇이라고요? 무덤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비싼 가면 쓰고 두꺼운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내 속은 여전히 그 가면에 가려져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가면 뒤편에 내 속은 여전히 시커먼 무덤인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무덤인데 겉으로는 마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인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냔 말입니다. 가면을 쓴다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두꺼운 가면이면 가면일수록 그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오래 쓰고 있을수록 인간의 속은 더욱더 썩어져가는 무덤과 같이 될 뿐인데 오히려 그 가면을 더 쓰려고 하고 벗어뒀던 가면 다시 뒤집어 쓰고 나보다 더 멋진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행위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히 정결하지 못한 우리들인데 여전히 죄의 생각이 있고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인데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모습 그냥 이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 모습 이대로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하고 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고석에 서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롭지 못해도,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잘해서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내 인격이, 성품이, 내 삶이 뭔가 이전보다 점점점 좋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90점 이상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해도 안 됩니다. 100점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 쓰고 사는 겁니다. 더 좋은 가면, 더 두꺼운 가면, 더 비싼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받아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의로움은 얻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옷을 덧입듯이 그냥 그렇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러니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자꾸만 세상에 가면 쓰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행하신 사랑의 일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 더 이상 가면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16절에 시작하는 말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이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큰 벽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복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아빠 퇴근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아빠가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빠 하면서 달려가 와락 안기는 것. 옛날에 우리 세 딸들이 그랬는데 요즘엔 쳐다도 안 보고 강아지만 달려오고 있긴 하지만, 아빠 하면서 아이가 달려오는 바로 그 모습처럼 나 아직도 죄 많고 흠 많고 어리석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그저 예수님께 달려나가 와락 안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간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행하신 의로 그냥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 한다고요? 살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율법 앞에서는 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 난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죽었어요? 멀쩡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한 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임을 인정받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믿을 때에 우리도 다시 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율법이, 세상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에 매달려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가면 쓰고 살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야, 잘 사네, 거룩하게 사네, 멋지게 사네, 바르게 사네, 사람들의 말에 내가 우월감에 빠질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얕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혹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숨어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남들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처럼 나는 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같고, 남들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대단한 일도 많이 했는데 나는 살아온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온통 비난받아 마땅할 일들만 하나 가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개 못 들고 살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것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로 삶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가면 쓰는 것이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나면 또다시 가면 쓰고 위선에 빠져 삽니다. 그 가면 챙겨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멋진 가면 쓰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누군가 나보다 못난 가면 쓰면 얕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월감에 취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애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쓰고 있던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자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가면 쓰고 있어도 다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옷으로 나를 덧입혀 주신 바로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나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삶의 현실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뭘 기대하기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냐? 왜 너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믿으며 살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당신을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칭찬하더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며 살려니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고 손해보기도 하고, 좀처럼 화를 낼 수도 없고 오히려 내 것 퍼주며 섬기라고 하니 어렵지 않더냐?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 가는데 왜 너는 굳이 좁은 길 택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데 너는 왜 거꾸로 굳이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분이라면 이 같은 고민과 질문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간 적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당신은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때로는 내 주머니 열어서 내 것을 퍼주면서 손해보면서까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겪고,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심지어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고, 왜 우리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에게 할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그냥 그렇게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 위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면 벗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박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로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는 착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가면 벗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나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바로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면 예수님 기뻐하실 테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면 예수님 기뻐하실 테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실 테니까 나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이 삶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왜 그렇게 참고 삽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왜 손해보고 삽니까? 왜 어려운 길을 자처하며 삽니까? 물으시거든. 그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담담히 대답하십시오. 날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 나처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다고 정죄하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두꺼운 가면을 쓰고도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더 좋은 가면, 더 두꺼운 가면 나도 쓰겠다고 그렇게 벗어났던 가면 다시 뒤집어 쓰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냥 주님 품에 와락 안기면,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내가 받아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위에 사는 것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에게는 가면 벗게 해주시고 예수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의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겉모양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위하여 사는 것,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그 소망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헛된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뒤집어 썼던 가면들 다 벗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나의 이런 행위가, 이런 노력과 수고가 어느덧 나를 우월감에 빠지게 하는 자랑이 되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 분명히 내게 죄가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주님 품에 와락 안길 때에 그저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다시 마음에 깨닫고 그 은혜로 옷 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나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냥 예수님 위하여 사는 겁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던 이들이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 실패와 후회로 오늘 주 앞에 나왔던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허물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또 무더위,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불안, 세계의 전쟁의 소식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의 모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더위 속에 코로나 속에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소망,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